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2024년도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나팔과 성도들의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 일들을 조금은 보았습니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일곱 나팔을 뗄 때, 네 개의 나팔을 뗄 때 국가적인 어떤 막 전쟁이나 나라의 내전이나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또는 경제적 기근이나 이것들을 예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어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인간은 정말 날파리 같은 느낌이에요. 하루살이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힘이 아무것도 없이 다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심판들을 우리는 맛보고 있는데 아직 최종 심판은 오지 않았지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전체를 한번 같이 볼게요. 요한계시록은 총 몇 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 요한이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첫 번째 환상을 봅니다. 그 자리에서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두 번째 환상을 사도 요한을 어디로요? 하늘 성전으로 데려와요. 올라오라 해서 하늘 성전에서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 성전에서 어디를 보냐면 이 땅에 예수 초림 때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 임할 심판의 모습을 세 가지 무엇으로? 일곱 인, 그 다음 뭐예요? 일곱 나팔, 그 다음 뭐예요? 일곱 대접. 이렇게 해서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걸 하늘 성전에서 사도 요한이 봅니다. 그 심판을 자기가 뭐 하고 있었어? 땅에서 당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주 짧게 약 60년 정도를 그거를 당했다가 좀 괜찮았다가 당했다가 좀 괜찮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AD 33년경에 부활 승천하시고 약 50년경에 네로박해 당하고 좀 괜찮다가 약 90년경에 도미티안 박해 당하고 그렇게 보니까 좀 괜찮다가 막 핍박했다가 좀 괜찮다가 핍박했다 그렇게 땅에서 당했는데 사도 요한이 두 번째 환상은 하늘에서 그 심판이 임하는데 자기가 사는 60년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임하는 그 심판을 봐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사막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로 데려가서 마지막에 세상에 임할 최종 심판을 딱 보여줘요. 딱 보여주는데 거기는 시간 개념이 나오는데 1시간 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그 1시간 반 만에 뭐 한다? 완전 네가 보고 있던 것들이 싸그리 다 없어지는 최종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네 번째 환상은 높은 산으로 데려와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는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니까 사도 요한이 네 번의 환상이 다 끝나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뭐 하냐면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자, 네 번의 환상이지요. 그 네 번의 환상을 한번 보면 첫 번째 환상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기억나나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일곱 교회에게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세요. 일곱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곱 교회는 히브리어에서 삼은 뭐를 뜻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세 번째 시간에 얘기했어요. 삼은 하늘을 뜻한다 그랬어요. 4는 뭐라고요? 땅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7은 3 더하기 4에서 하늘과 땅 전체라는 뜻이에요. 전체. 7은 완전수이자 전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다라고 하면 당시에는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당시에.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비단 그 교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교회된 자들에게, 모든 교회된 공동체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참 은혜가 되고 내가 경계가 되고 내가 좀 선 줄 알았는데 읽어보면은 이 부분이 또 그렇지, 또 나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뭡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Stop there.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Stop there. 잠깐 멈춰서 뭐 하는 겁니까?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열심히 돌아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해서 일곱 교회 메시지가 있죠. 두 번째 환상은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나서 4장에서부터 5장까지 어떤 모습이 나오나요? 이게 이제 1장, 이게 2, 3장이죠. 자, 두 번째 환상도 두 가지를 보여줘요. 그렇죠? 기억나요?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또는 하늘 성전이라고 합시다. 하늘 성전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하나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 보좌, 그 보좌 중심으로 있는 하늘 성전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보좌에서 오른손이 나와서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를 하나씩 7개의 도장을 띄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일곱 인, 나팔, 그리고 뭐예요? 대접. 그렇죠? 이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 이 두 가지 환상을 어디서 본다고요? 하늘 성전에서 봐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6인까지 했어요. 6인까지. 이게 7장까지예요. 6인. 그러면은 오늘 8장은 어디일까요? 8장은 7번째 인입니다. 7번째 도장을 딱 띄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잠깐만 한번 넘겨봅시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요. 자, 총 4개의 환상인데 그렇죠? 첫 번째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다가 보내는 메시지, 두 번째 환상을 보러 하늘에 올라갔을 때는 두 개를 봐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본 하늘 성전의 장면,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하늘 성전의 장면에서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과 24장로, 천천만만의 천사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보좌로부터 무엇이 임합니까?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지죠. 그 심판이 본격적으로 보여질 때 뭐였어요? 7인, 7나팔, 7대접. 이것이 본격적으로 보여지는데 요 7개의 시리즈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4개는 비슷해요. 4개는 비슷한데 3개는 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7인을 한번 생각해 봐요. 4개를 뗄 때는 뭐가 나왔어요? 자, 4개의 나팔을 뗄 때 뭐가 나왔어요? 말이 나왔어요. 뭐 흰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빨간 말 해갖고 꼭 말이 나와. 말이 나오면서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5번째 인을 뗄 때에는 어떤 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5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죽임당한, 순교당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했던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6번째 인을 뗄 때는 뭐가 나와요?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말씀을 공부하면서 입에 익히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보면은 그런데 7인이 어디에서 6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8장 초반까지 7인입니다. 그리고 8장 후반부부터 9장이 다 뭐냐면 이게 비슷한 게
1에서 6번째 인을 띄고 나면 뭐가 나와요? 막간 장면이 나와서 이 장면에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세상에 심판받는 모습이 아니라. 제가 그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여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여기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여기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여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환상의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그렇죠. 지상교회, 곧 무슨 교회?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누구랑 전투해야 되는지, 영적인 적이 누구인지 그때 한번 분별했었지요.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밖에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환상의 교회는 뭡니까? 천상의 교회인데, 천상의 교회는 이 전투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 함께하는 승리한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세상을 향한 심판은, 이 심판은 주님 초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에 계속 일어나는 심판이라면, 이 심판은 뭐예요? 마지막 최종 심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아가야 될 부분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또 교회로서 나는 어떻게 전투에 임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지상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봤을 때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우고 심판이 임할 때에 낙심할 수 있는데,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알고 뛰는 거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는데 우리 예전에 마이클 선교사님 예화를 들었죠. 2002년도에 월드컵 때 여러분, 우리 스페인전에서, 스페인전 맞나? 승부차기 했던 게? 맞아요. 승부차기를 한단 말이에요. 5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막판에 홍명보 씨가 넣어요, 안 넣어요? 빠시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가 알아. 그러면 재밌거든요. 여전히 재밌는데 뭐 하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 막 죽을 똥살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기는 걸 아니까. 여러분, 그건 즐거운 일일 때 그렇지만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안다면, 저는 제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한 적 있어요. 어린 아이여서 그랬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괜찮아요.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고통스러워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 고통을 내가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엄마 아빠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으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엄마 아빠가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제가 교통사고 당해도 괜찮아요. 제가 장애를 입어도 괜찮아요. 제가 눈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런 기도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해요? 마지막에 이럴 것을 내가 확신해. 그러면 내가 이 희생을 기꺼이 치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 시대가 어떠할지를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안다고 해서 힘들지 않고 안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심판과 마지막 승리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아픔을 뭐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승리할 얼굴인지 아니면은 얘가 지금 이미 졌어. 표정에서 이미 졌어. 감성, 마음에서 이미 졌어. 한번 봐봐요. 그리고 나서 승리할 수 있게 서로에게 중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그곳에서 만나야지요. 지금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못 만날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나는 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뭐 아니에요. 주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오늘 몇 장이라고요? 8장. 8장에는 몇 번째 인입니까? 7번째 인이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봅시다. 7번째 인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7째 인을 딱 뗐어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이거는 환상으로 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주중에 지역교회 다니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선포가 중간중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조선시대랑 비행기 예화를 한번 해줬다요. 다손이랑 저기 원웨이랑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너무 요한계시록 비행기 막 끝났는데 나한테 요한계시록 조선시대 이래요. 아니야 얘들아, 요한계시록은 조선시대가 아니야. 근데 완전 이해됐대. 근데 조선시대래서 아니야 얘들아
그 예화가 너무 각인됐나 봐요. 여러분, 보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에게 설명한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봅시다. 자, 지금 장소는 어디예요? 하늘성전이야. 하늘성전. 하늘로 올라갔잖아. 장소 이동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카메라 앵글이 하늘성전 딱 올라갔는데 중심에 보좌에 어린 양이 있고 막 내생물들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온 피조물이 거기만을 향하고 있어. 쫙 막 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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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 거룩 찬양과 막 천사들 막 날아다니고, 근데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천천만만이 날아다닌대요. 그래서 사실 상상은 잘 안 돼. 좀 약간 파리떼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하얀 파리떼랄까? 막 이렇게 하여튼 막 이렇게 한데, 이게 어디로 이제 앵글이 쭉 줌인이 됐는데 그 보좌에서 오른손이 푹 나와.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딱 있는데, 두루마리가 원래는 안쪽에만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안과 밖에 다 쓰여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7개의 봉인으로 이렇게 도장을 찍는 이유가 뭐였어요? 3가지. 첫 번째 뭐예요? 소유권을 주장할 때 도장 찍는다 그랬죠. 이거 내 거다, 그렇죠? 도장, 인장. 두 번째는 언제 찍는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 사실이다, 사실 확인할 때. 여러분, 우리가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를 받으면 성적 기록된 게 중요해요? 아니면 거기 도장이 찍혀 있어야 돼요? 찍혀 있어야 돼요. 교육부 장관 도장이랑 이게 딱 찍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조작했다, 이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라고 가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확인할 때 도장 찍어요. 마지막 도장은 언제 찍는다고요? 편지 쓸 때 이렇게 촛농 같은 거 녹여가지고 딱 봉인할 때. 그래서 그게 딱 뜯겼다 그럼 뭐예요? 이거 누가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장을 찍는다. 여기 도장은 뭐예요? 봉인의 개념이에요. 봉인의 개념으로 딱 찍혀 있어요. 그게 나와서 뭐예요? 그 어린 양이 뭐합니까? 하나를 딱 떼요. 그랬더니 내 생물이 오라 이러니까 갑자기 뭐가 나와요? 흰말이 확 튀어나와서 막 난리가 나요. 또 하나를 딱 띄니까 이 내생물이 뭐래요?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또 무슨 말이 나와요? 빨간 말이 나와서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한 3번째를 딱 띄고 4번째를 띄고 5번 띄고 6번 띄고 막간의 장면이 나왔어요. 그 막간의 장면에 어떤 찬양 우리가 불렀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거 막 찬양, 거기 나오는 가사로,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7번째를 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의 시선이 어떻겠어요? 뛸 때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 뛸 때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 뛸 때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이제 앵글이 잡히는 거야. 근데 이제 뭐 한 거예요? 1절에 7제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의 앵글은, 시선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뗐어.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번째 일을 뗐을 때 말도 나오지 않아요. 뭐 메뚜기도 나오지 않아요. 뭐 내생물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더라? 1절에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시작되냐면 7나팔이 시작되어져요. 이 한 절이 바로 뭐냐면 7번째 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 7나팔을 부는 거는 6절부터 불기 시작해요.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책 보면 옆에 이렇게 이미지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허연 거 망토 쓰고 이렇게 해갖고 나팔 들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는 장면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첫 번째 나팔을 부니라고 시작되는 건 7절이야.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3절부터 5절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자, 그럼 봐봐요. 제단 곁에 있다는 건 지금 사도 요한의 시선이 보좌를 봤다가 세상이 봤는데 반시간쯤, 약 30분가량이 고요했대요.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지금 시선이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단으로 딱 봤더니 뭐예요? 제단 곁에 서서 천사들이 금 향로를 가져다가 많은 향을 그 향로에다가 받아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기도의 성도와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그 향로를 제단 앞에 드리고자 하니, 그 향연이 향기와 연기예요. 향과 연기. 향과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그리고 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시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시간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반시간쯤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게 오늘 읽었던 향로, 향을 제단에 붓는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요 제사에 나오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생소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는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냐면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전에 그 언제부터 시작해서 쫓겨나서 창세기 4장부터 뭘 드렸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건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육하고 알려줘서 이렇게 제사하라 라고 시작한 건 따라합니다. 레위기에서. 레위기는 언제 쓰여졌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잖아요. 그때 가르치시고 난 후부터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제사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 제사가 어떠냐면 이 그림을 한번 봐요. 이게 성막에서 드릴 때의 제사예요. 자, 여기 동편에 뭐가 있습니까? 문이 있어요. 문. 여기로 사람들이, 여기 보여요? 이거 애기 아니에요. 애기 손잡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에요. 아니, 근데 나도 이거 보고 적절한 그림을 너무 구하고 싶은데 내가 그릴 순 없잖아. 그래서 최대한 찾았어. 그리고 좀 실사판처럼 실제 이렇게 성막만 있는 그림이 많아요. 근데 옆에 이런 것도 좀 보여서 진짜 주변에 알죠?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 200만 명이 살았다고. 그러면 조용했겠냐고, 막 시끌시끌 장난 아니었다고. 자, 그런 것들 좀 보여주려고 이 그림을 선택했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상황실팀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어린 양이냐고 진짜. 너무 슬프다, 그죠? 자, 어쨌든 이것도 무슨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애매하다고 참 이게. 어쨌든 자, 그려봐봐요. 어쨌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각을 뜨고 뭐하고 해서 여기 번제단 있죠? 번제단에서 태워요. 번제단, 이 제단 밑에 뭘 준다고요? 피는 제단 밑에 두고 피 다 빼고 뭐합니까? 이 생고기를 태워요. 이 잘 타, 안 타? 안 타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독주, 술에는 뭐가 들어있죠? 알코올은 어때요? 잘 타잖아요. 그래서 얘를 태우는데 잘 안 타서 중간중간에 뭘 부어야 돼요? 알코올, 독주, 이걸 뭐라 해요? 전제. 따라합니다. 전제. 그래서 불이 꺼질만 하면은 전제를 붓고, 불이 꺼질만 하면 전제를 붓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전제와 같이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것이 불이 꺼져갈 때 나의 뭐를 드렸다? 나의 목숨을 전제와 같이 드렸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그러한 고백을 하는 리뉴젠들과 인투젠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전수젠과 올투젠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전제로 드렸다. 그래서 여기다 부어서 다 태워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남을까요? 이제 다 타고 나면 이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이 태우는 향을, 근데 그 향을 하려면 재 같은 거 있죠. 그걸 다 태우고 나면 이거를 향로에 담아요. 그러면 그 향로에 숯을 담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게 연기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연기가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제사장이 요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앞에 보면은 분향단, 따라합니다. 분향단, 향을 올려드리는 단이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이 희생제사의 향을 어디요? 그쪽으로 가져와서 들어와서 금초대 있고 이 떡상에서 진설병 먹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 향단에다가 딱 놓으면 이게 올라가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죄사하시고,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그래. 아침 저녁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입니다. 민수기 28장.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맨 위에다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과거의 역사와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배워서 그 상황화를 해서 그 상황이었겠구나,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한테 어떤 설명을 했을 때 당연히 알아듣는 것을 외국인은 당연히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자, 1절부터 어디까지? 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절부터 8절까지 28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 제사를 언제 드리라고요? 아침과 저녁에 항상 드리라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데 드릴 때 뭐 하라고요? 전제, 독주를 부는데 독주의 양도 사실은 정해서 그것으로 예배를 완성해라,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번제라는 말이 뭐냐면 항상 상자요. 항상 드려라, 정기적인 시간에 레귤러하게 드려라 라는 건데,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올라 타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라가 사실 뭐예요? 번제라는 뜻이에요. 번제. 태워서 향기가 올라는 아니고요, 그냥 말이 비슷하니까 올라, 번제란 뜻인데, 타미드 하면은 뭐냐면 항상, 계속성, 연속성 해가지고 이 상번제를 실제 히브리어 성경 기록된 그 히브리어에 보면 올라 타미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항상 언제 드렸냐면 제3시와 제9시에 매일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번제를 다 태우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2-3시간 걸린대요. 2-3시간 걸려. 그리고 나서 다 태운 그걸 가지고 어디에다가 분향단에 가서 향을 올려드려요. 자, 분향단에 놓고 향을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향을 올려드렸을까요? 1시간? 2시간? 아니면 잠깐 올려놓고 향이 쭉 올라가는 거 보면 됐다, 갖고 나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향이 올라가는 시간이 30분 정도였대요. 그래서 반 시간 정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30분 정도 이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렇게 하면 이제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제3시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인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인가? 시간을 보면 유대인의 시간을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들은 낮과 밤을 여기 6시, 우리로 보자면 우리 시간 아침 6시가 그들은 0시예요. 그리고 우리 시간 저녁 6시면 낮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12시, 우리의 6시가 그들에겐 12시. 그래서 제3시라고 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났으니까 제3시는 우리로서는 몇 시가 될까요? 9시, 아침 9시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9시에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때 시간이 언제예요? 네, 오후 3시. 그래서 9시와 3시에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우리가 생각하면 아침 한 8시나 9시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한 8시나 9시에 예배 드렸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제3시, 제9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사장들은요 거의 예배 드리는데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냥 이건 제 추측이에요. 잡는데도 10분 만에 잡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태우는데 얘가 무슨 고속 충전된 가스로 태우는 것도 아니고 엄청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동물을 죽였으면 피가 다 떨어져 있고 번제단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럼 난 그거 다 치워야 될 것 같거든요. 막 열심히 치워요. 그리고 나가서 뭐 해야 돼요? 흠없는 어린 양 또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 준비하면 내가 봤을 땐 바로 그 제사, 저녁 제사 드릴 시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낮 동안은 계속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었을까,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경을 읽을 때에 여기에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향을 분향하는 이야기, 그렇죠?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다가 불에 담가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고 이런 얘기를 읽고 반 시간쯤 이런 얘기를 읽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 제사에 대해서 그냥 문화처럼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으면 뭐냐면 이거는 곧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기도라고 표현하죠. 무엇을? 그 제사와 그 희생 제물과 그 희생 제물이 탄 것과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서 어디에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올려드린 것을 어디에다가 이제 제사 다 드렸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갖다 쏟아 붓는데 어디에다가 쏟아 부어요? 어디에다가, 여기 말씀이 있잖아. 어디에다가 쏟아 부어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제사 다 끝났어. 이게 제사가 완성이 됐어. 그리고 이걸 땅에다가 갖다 쏟아 부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레와 지진과 무엇이요? 음성과 번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더라.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7째 이는 뭡니까? 이 심판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이 있어요? 예배를 완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완성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완성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과 더불어서 하나는 뭡니까? 제사의 완성입니다. 제사의 완성은 그 어린 양이 죽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죽은 어린 양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을 자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어린 양이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살아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의 완성과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더해질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완성되면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레와 지진과 이것들이 임해서 심판이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좀만 더 가봅시다. 여러분이 시편 말씀 한번 이건 찾아봅시다. 시편 141편 시편 141편 1에서 5절입니다. 1에서 5절. 저는 마이클 선교사님이 같이 사역하자고 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마땅히 이 교육하고 하는 일이 되게 재밌고 나에게 흥미가 맞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고 이 사람들이랑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또는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갈 데가 없어. 내가 이제 갈 데가 없어. 나를 불러주는 게 난 이제 경력 단절이야. 세상에 나가면.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 있어서 그 완성하실 것에 내 인생에 드리는 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성도의 기도와 제사의 완성을 위해서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어떻게 각 사람에게 임해야지 그게 끝나는 거니까 그 일 앞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그냥 주변의 환경과 그냥 뭐 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말씀으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사단이 흔들어도요, 사단이 얼마나 흔들겠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흔들어도 흔들립니다. 갈대처럼 흔들려도 내 다리가 어디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붙어 있으면 흔들려도 뭐 할 수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도 합니다. 안 하긴 뭘 하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여기 서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심지가 굳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책임감과 심지는 굳지 않습니다. 물러요. 여러분의 책임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예요. 그러나 예수께 뿌리 내린 사람은 달라요. 할렐루야.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내게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2절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들의 문화 속에서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 저녁에 해질묵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앞에 아침에 분향함과 같이, 그리고 내가 저녁에 하나님 앞에 또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 같이 내가 뭐 하겠다?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막이 있다가, 그렇죠? 성막이 있다가 이들이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 여호수아 때. 그리고 나서 제사 드릴 곳이 마땅히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이러다가 다윗이 그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전이 없어. 우리는 백향목에 있고 우리는 좋은 집에 우리는 막 집 짓고 사는데 우리 주님의 전이 없어. 그래서 뭐 합니까? 성전을 짓기를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성전이 뭐가 되어집니까? 무너져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가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이 세워지죠. 그렇죠? 성전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성전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뭐야? 이들은 그때 뭐 했습니까? 다니엘 시대는 성전이 있을 때가 없을 때가? 없을 때예요. 다니엘이 근데 항상 어땠죠? 아침, 점심, 저녁에 3시, 6시, 9시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되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는 피조물 된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결핍 있는 내가 주께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과 주의 통치 안에 하나님 나를 지키십시오.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나는 어떤 자입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내 입술은 막 별소리 다 할 수 있고 그 죄악인 죄인들의 진수성찬에 동참하고 싶고 이런 자이니, 그러니 내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며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그들의 문화 속에 뭐요?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다니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는요 제3시, 제9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3시에 하나님의 이적이, 제9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찾아보자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할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제3시니 이래요. 때가 제3시니 뭐예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아침에 제사하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해야 될 그 시간에 제3시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실제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제9시 기도. 그렇게 얘기하죠. 고넬료가 언제 기도했다 그래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심지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뭐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나에게 뭐하라 했어요? 그것을 명하신 건 구약의 약속을 지켜라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나와 함께 뭐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리뉴젠에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언제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제9시쯤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숨을 거두시고 영혼이 떠나갔더라. 이렇게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번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번제. 그런데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죠. 상번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교회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와, 이름 되게 멋있죠? 좋은 건 다 가져갔어 이놈 새끼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와, 이름이 너무 멋있어. 이 교회로 출석해 봐야겠어. 그러지 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상번제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오전 9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제9시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이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막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들이 저녁 예배는 8시에 드려요. 왠 줄 아세요 혹시?
성령 시대의 구원자로 오신 안상홍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간이 8시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예배,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3번 예배 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원래 이단을 연구하고 이러진 않는데 하도 나한테 물어. 그러니까 나도 몰라. 나도 말씀도 잘 모르겠는데 이단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은 이단들의 대표성이 있잖아요. 신천지라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가끔 이렇게 좀 하는데, 상번제를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알려주는 교리가 엄청 나와요. 근데 그거 성경 우리 건데 이것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잘 해석을 해놓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주일 예배 일반적으로 우리 드리잖아요. 너가 그거 틀렸다 이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지 혹시 당신의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확씨 막 이렇게 죄송해요. 어쨌든 이거 조금 주의하셔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말씀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근데 구약 때에,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주일날 오전에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합니까?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치면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제7일 안식교처럼, 그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 봅시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민수기에 아까 상번제 얘기를 나왔죠. 근데 사실 출애굽기에도 상번제를 명령하세요. 출애굽기 29장 한번 가보실래요?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냐면, 이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인데, 아까랑 말씀이 똑같은데 이렇게 원래 같은 장면도 앵글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죠. 민수기에서 나타낸 것은 명령의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명령을 하신 이후의 의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있습니다. 시작.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게 이제 그거다. 진짜 두 손 들고 아멘. 번쩍 들어요. 아멘.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이런 말씀 나올 때는 아멘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왜냐면 저 말씀이 아멘, 저것이 나에게 저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라고 했던 건 개고생해라, 쎄 빠지게 고생해라,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상번제를 명령하셨을 때 따라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다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아멘. 이건 진짜 아멘이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건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우고 의무를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너를 만나겠고 내가 너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아침 저녁으로 이 상번제를 드리지 않아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그 드려진 제사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조금 부족해요. 뭔지 아세요? 구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게 가장 최종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다니엘 기도로 밥 먹고 나면 나와서 하는 겁니다. 9시 해야 돼요.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때나 무소부재 하시니까 뭐 내가 돌아다니면 시작하라 시작하라 하면은 다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근데요, 방해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편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마음을 지키고 준비하고 자리를 정하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해서 제사를 드릴 때도 아무나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만 수종 들게 하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자세들을 드렸다고요. 내 편하게 돌아다니면서 시아카리바라 할 때 하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리를 구분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이 나한테 맞춰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세상에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맞추는 사람이 있다고요. 나의 편이, 내가 생각해봤을 때 이게 더 효율적이니까, 이게 빠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떼어서 드리는 그 자체가 굉장히 따라합니다. 번거롭다. 따라합니다. 번거롭다.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입고 나오는 게 훨씬 편하지. 정장 수트 해가지고 막 코르셋 해가지고 막 웨딩드레스 입고 막 이러고 들어가. 웨딩드레스 말라고 입어.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이렇게 입고 딴딴딴 결혼하면 안 되나요? 번거롭잖아. 피팅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저 진짜 피팅하는데 막 겁냈지. 신부님 숨 한번 참아주세요. 그럼 옆에서 막 핀셋 꼽아. 그러다가 잘못 핀셋 꼽혔는데요. 그러니까 신부님 다이어트를 좀 더 하셔야겠네요. 아마 그러지 핀셋 꼽아가지고 내 옷에 막 옷 맞춰가지고 다 꼬매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번거로운 걸 한 번 입고 두 번 입고 세 번 입고 해가지고 그렇게. 왜요?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니까. 내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자리, 중요한 자리, 의미가 있는 자리니까.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번거롭죠? 힘들죠? 말라고 저렇게 그냥 한 번에 그냥 퉁 치면 좋아.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안 되나? 한 달에 한 번 하면 안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하려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거기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거기서가 있습니까? 꼭 9시 3시여야 되는 게 아니라 꼭 어떤 지정된 성막이라는 성전이라는 어느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거기서가 있습니까? 내 하나님과.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거기가 있냐고요? 그곳이 있냐고요? 구별된 곳. 나와 하나님만 아는, 나와 하나님만의 구별된 시간과 장소, 그곳. 그리고 내가 지키는, 내가 그 시간을 지켜서 내 약속 시간 맨날 늦고 내 마음대로 약속 시간 조정하고. 여러분 저희가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중심된 사람은요 약속을 막 바꿔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물론 예의 바르게 양해를 구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목숨같이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도 내 효율성과 내 상황과 일에 따라서 막 조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여러분 때로는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고지식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하나님은 시키세요. 왜요? 네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야.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그건 너랑 나랑 기득권 싸움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권 싸움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일 때 네가 살아. 그래서 네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어야 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의 거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는 뭡니까? 7째인이 떨어진 때, 그때 순차적인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인 끝나면 끝났다. 국가적인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런 건 없고 두 번째 인만 있다. 이게 아니라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기도의 분향단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완성해야 합니다. 어린 양이 완성시킨 그 제사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보면은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총 7인, 7나팔, 7대접이 마지막은요 항상 이래요. 마지막 오늘 7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뭐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더라. 그런데 그거 아세요? 7번째 나팔 불 때도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7번째 나팔을 뗐을 때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그런데 7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도 똑같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이 뭐냐면 7번째,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심판. 근데 저는 이걸 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혹시 알아차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 제가 징계라고 표현을 써요. 근데 사실은 심판과 징계는 좀 달라요. 여러분, 심판은 판자가 뭐냐면 판결입니다. 결자가 무슨 결이에요? 맺을 결이에요. 맺을 끝. 맺을 결인데 끝. 판결 떨어지면 엎을 수도 없고 다 끝이에요. 끝. 그런데 징계는요, 징계를 줘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갱생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보호관찰하고 하잖아요. 초범들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갱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징계예요. 여러분, 최종 심판, 3번째 환상은 심판이 맞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끝맺었어요. 결과가 났어요. 맺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초림하시고 재림 때까지 있는 이 2번째 환상의 7인 나팔 대접은요, 심판이라기에는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마치 열재앙처럼요, 그 열재앙이 있을 때 바로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이 2번째 환상이 있을 때에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끝까지 뭐하지 않아. 나팔 불 때 7번째 나팔인가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찾아갔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데 6월절 그 어린 그 10개 재앙이 있을 때 누가 돌아오죠? 그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뭐예요? 돌아와서 출애굽에서 나갔을 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그래서 잡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several, 여러 민족이에요. 잡족하니까 좀 약간 좀 그런데 여러 다른 민족들도 같이 따라 나왔대요. 왜냐하면 이 열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들었던 누구도, 그 여자 이름 뭐죠? 그 막 줄내렸던 여자 이름 뭐죠? 라합도 이방인 여자인데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대로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끝난 게 아니라 갱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요, 길게 뭐 하고 계세요? 계속 주셔요. 이거는 그래서 심판이라기보다는 저는 징계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7 심판이 아니라 7 징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마지막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요때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2번째 환상인데, 이 2번째 환상은 순차적으로 7인이 끝나고 다 떨어졌다, 7 나팔 불고 다 했다, 7 대접 내리고 다 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심판이다, 3번째 환상이다가 아니라 요 3개가 겹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세계의 대표적인 징계가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인과 나팔과 대접이 떨어지고 붙고 불릴 때에는 최종 심판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인은,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대접은 3번째 환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막 순차적으로 나타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있고, 뭐 지금 이게 옛날에 뭐 어떤 전쟁이었고 이게 3차 대전이었고 이때가 이제 이게 1차 2차 대전이었다, 흰말과 뭐가, 그리고 여기 나팔 불 때도 사실은 5번째인가 6번째 나팔이, 6번째 나팔이 기마병인데 이때 엄청난 전쟁이에요. 이게 3차 대전이 될 거다. 근데 거기 막 불 같은 게 나온다면 불과 연기라고 표현해. 이거 핵전쟁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나고 보면 뭐예요? 다 확인이 가능해요. 확인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 환상들과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받고 보호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글을 읽지 못해서 요한계시록 읽어보지 않은 자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듣고 귀로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영접을 했어요. 주님 그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안 읽어봤으니까 너는 이 마지막 때에 보호받지 못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면 훨씬 더 지혜롭게 이 시대를 뭐 할 수 있어요? 다뤄가고 볼 수 있겠지만, 몰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봤는데 뭐합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그리고 제단 앞에 무엇을? 불을 담아다가 이 제사, 그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와 이 마지막 때에 제단에 드려진 불, 그렇죠? 제단에 드려진 향, 이것이 합하여져서 마지막 때의 최종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찰 때까지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6장에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채우고 있어요. 클라라 선교사의 삶이 정말 100년도 채 되지 않는, 그래서 한 100년만 지나면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살았는지조차도 사람들이 기억 못해요. 여러분 엄청 내가 스페셜한 것 같죠? 하나도 스페셜하지 않아. 저기 바깥에 있는 모래 중에 모래 한 알과도 같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너 일어나봐. 자리에서 일어나봐요. 그대 이름이 뭐예요? 보아야. 아빠 이름이 어떻게 되니? 아 그러시구나.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네? 너 할아버지. 어허. 봐봐요. 자기 손녀딸한테도 기억되지 못해요. 진짜. 아니 우아라고 했던 니네 할아버지 이름 대봐. 그 다음 증조 할아버지 이름 대봐. 고조 할아버지 이름 대봐. 이런 앉으세요. 보아 앉으세요. 장영실 죽는다 진짜. 야, 그럼 필승이 증조 할아버지는 한석봉이다. 장난하나 지금. 장영실 우리 세종대왕 다 우리 이씨는 다 뭐예요? 다 이씨. 다 거기로 가는 충녕대군 다 글로 올라갈 거예요. 봐봐요. 자기 자손에게도 기억 안 돼요. 그런 존재야 우리가. 그런데 그런 내 삶을 우리 주님이 뭐 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기억도 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징계가 이루어지는, 누가?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징계가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가 완성한 그 제사가 누군가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대한민국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값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꼭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죽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귀에 딱딱한 내 귀에 이 복음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를 흘렸고 누군가는 죽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그 아래 피를 쏟았습니다. 그것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음의 전진으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림을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그냥 맨날 칠판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항상 이거 눈에 진짜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리되어졌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탄이 뭐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나와요. 아블리온. 이게 뭐 하고 있어요? 여기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임하는 겁니까? 예수가 오심이 무엇이었어요? 예수가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었어요. 드디어 교집합이 생겼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생겼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 이 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 그 복음,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피 흘리면서까지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통해서 죽어가는 선교사의 피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다? 저 최전방의 포프론트에 있어요. 내가 저기서 한 영혼을 해서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한다살 하면 나도 힘들어. 나도 그냥 찬양단 하고 싶어. 설교 말고. 나도 멘토 말고 그냥 배식하고 싶어요. 몸은 좀 힘들어도요, 진짜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직접 나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색하고 처음 만나고 너무 막 진짜 집에 가고 싶다고 찔찔 짜고 욕하고 핸드폰 달라고 막 난리치고 이런 아이들, 생짜배기들 진짜 막 물에 퍽 젖어가지고 불타오르기는커녕 옆에 있는 불도 끌 것 같은 아이들, 그렇죠? 나는 뜨거워도 그런 친구들 한 이틀만 데리고 있으면 애들 어때요? 지쳐가지고 불이 꺼져요. 저 진짜 사역 진짜 못하겠는데요. 저 진짜 못하겠는데 저 한다살 이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다살이 다가온다 그러면 어때요? 또 새로운 아이들이 온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최전방에서 누군가 피를 흘려요. 누군가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제단 아래에 나의 피를 쏟습니다. 그때 한 영혼이 뭐합니까?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땅 가운데 임하옵시며. 아멘. 이것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마지막 때 뭐합니까? 최종 심판 때는 완전히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